주일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또 오늘 또 다음 주까지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전에는 혼인잔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지만은 지난주를 거쳐서 다음 주까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했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는 했는데 충분히 준비하진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혼인잔치에서 제외됐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한 자들도 기름은 준비했지요. 또 설기 있는 자들도 기름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설기 있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양쪽 다 등에는 기름을 준비해서, 그런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등에 준비했던 기름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기 있는 자는 여분의 기름을 채워서 계속해서 등에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등에 불을 밝힌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이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등에 불이 꺼져버렸다는 것은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192장에 보면은 성령님을 바람과 같이 또는 불과 같이 또는 생수와 같이 또는 기름과 같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기름이 필요한 자에게는 기름으로 역사하시고 또 생수가 필요한 자에게는 생수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받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바빠야 됩니다. 성도들은 바빠야 돼요. 목사님 요즘 할 일이 없어요. 그거 심각합니다. 성도는 무조건 바빠야 돼. 왜 바빠야 되느냐? 가족을 돌보는 것도 얼마나 바빠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쉴 사이가 없죠. 쉴 사이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바빠야 돼요. 어제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이란 하면은 아주 무슬림 강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점점 계속 처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되어 있어요.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기독교는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 박해가 없으면 없을수록 기독교는 퇴보하게 된다 하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미국에도 큰 성장이 있으려면 박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박해를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없고 그런 기도할 수 없고 주님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편안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등에만 준비함으로써 혼인잔치에서 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한 혼인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쫓겨나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7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혼인 예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빛의 열매 또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열매를 보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 예복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예복을 준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말하거든요. 좋은 열매. 그러니까 빛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 이제 그런 열매를 주님께서 보시고 천사에게 우리 예복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예복이 준비되지 못하면은 천국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복이 준비되었다. 나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을 잘 섬기고 했기 때문에 예복을 준비했다 싶으신 분들은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하고 되어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이제는 예복만 준비할 것이 아니고 그 예복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성도로서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제 기본에서 벗어나서 준비된 그 예복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빛의 영광이 다 다르잖아요. 별하고 달하고 영광이 다르죠. 또 달하고 해하고 또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마포가 빛을 발해야 돼. 그냥 하얀 깨끗한 세마포 옷 거기서 떠나서 더 나아가서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이었어요. 오늘은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앞서서 7개 그 소아시아 그 교회를 소개해 줍니다. 그 7개의 그 교회란 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회중을 말합니다.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죠. 우리 등대 교회하면 모든 성도들이 모임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로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고 또 우리 모임이 바로 또 교회예요. 그리고 건물은 단순히 교회 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당입니다. 그래서 7개의 그 소아시아 교회는 오늘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모든 신앙의 모습이 다 그 7개 속에 다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개 그 교회를 묵상할 때 나는 어느 지금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느 교회에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발견하고 그것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돼. 하는데, 안 그래요. 이 7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주 음하게 말씀하시는 것. 만일 이 7개 교회를 주님께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거짓말이야. 한다면 주님이 거짓말장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빛이십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진실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 7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 발견이 안 되는 거. 자기 발견이 안 되는 거. 이거 가장 불쌍해요. 예전에 보면은 차타누가 교회에서 사랑 훈련이 있었죠. 사랑 훈련. 그 제일 처음 시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불을 다 끄라고 쭉 하는데, 이게 뭐지? 우리 여기 왜 왔지?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립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자기를 발견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 자신이 발견되어져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발견이 안 되면은 그건 맹인이에요. 전혀 준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7개 소아시아 교회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너가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6절 보세요. 주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바로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 역사 그 시작부터 인간 역사 마칠 때까지 그분이 바로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만물의 즉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그래서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길 때에 이기는 자에게 샘물을 주겠다. 값없이. 그래서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하죠. 이것들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는 이 7절을 읽으면서 이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느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이기는 자이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7절을 읽으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엄청난 사람들이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을 지켰고, 또 어떤 이들은 순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이해가 가더라고, 이해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6절에서는 생수 세물을 너에게 값없이 주겠다 하고 또 그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기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7개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겠는데, 오늘은 한 3개 정도만 묵상하고 또 다음 주일에 나머지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읽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영적 세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귀신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엔터프라이즈에 엄청난 거인이에요. 거인 3명의 영혼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3명이. 전부 다 그 엄청난 거인. 그 거인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그 거인의 손바닥 이 크기가 우리 키요. 그러니까 거인이 얼마나 큽니까? 그 거인 3명이 엔터프라이즈의 영혼들을 미혹시킨, 전부 다 그 앞에서 다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네요. 그런 영혼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려면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자다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진실한 자가 돼. 진실한 자. 진실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가.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를 못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가 뭡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 속에 그 선한 일을 하려면은 우리 마음이 진실해야 돼. 진실한 자가 바로 이길 수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열심도 있고 또 분별력도 있어가지고 이단도 또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 다 구별해가지고 배척하고 얼마나 또 열심이 있고 인내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식이 이제 쌓이잖아요. 지식을 쌓이면서 그 지식으로 내가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요령이지.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분이 힘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 그 받은 은혜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버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지식으로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 것.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 중심이죠. 일 중심. 일을 열심히 앉아 하는 걸 보면 와,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보잖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는 책임감으로 할 수 있어요.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습관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열심히 있고 헌신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힘과 능력을 지혜를 공급받아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 중심으로 주님과의 관계는 지식적으로 끝내버리고 이제 열심히 봉사한다고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방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끔찍합니다. 그죠?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뭡니까? 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즉 교회란 것은 주님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그죠?
주님이 계셔야 교회예요. 불신자들 보고 너는 교회야 안 하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교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더 이상 교회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꾼다면 더 이상 너를 성도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읽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군에 있다. 그러면은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영적 분별력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분별해가지고 쫓아내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중심,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일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중심.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빨리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네. 주님께로.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 다시 가져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할 때 은혜가 임하고 그래 하잖아요. 환상도 보고 영적 체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진정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기도도 없고 성경 읽는 것도 없고 겨우 앉아 예배에 출석하는 거야. 이 에베소 교회 빨리 너가 회개하고 안 돌아서면은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교훈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읽겠어요?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처음이며 마지막.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주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박해를 받아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즉 그 말은 이 서문화 교회는 박해가 있을 때였어요. 그 박해가 올 때에 그들이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은 2장 11절 읽겠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문화 교회가 그 박해 때문에 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둘째 사망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둘째 사망이 어디입니까? 둘째 사망이 지옥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화교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들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란에서 그 무슬림 나라에서 그는 개종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청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무슬림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많은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구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는 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만일 거기에서 주님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내 행편 아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저는 죽어요 하면서 부인할 수 있어. 그럴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 빨리 회개하고 안 돌았으면은 거기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에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죽음 앞에서 안 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자를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유일한 길이 뭐냐?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밖에. 마가리타 알바에서 제자들이 덜덜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죠? 길로 나가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완전한 불안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결국 서문화 교회는 기도가 부족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떤 박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구원도 잊어버린다 하는 것을 서문화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읽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버가모 교회 처음에 신앙생활 잘했어요.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책망이 없잖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요령이냐?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어떤 내가 또 명예도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잖아. 하면서 물질과 명예 중심으로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래도 내 미래, 내 노후,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지.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도 받아야 되고 이 명예. 그래서 주님 중심에서 물질과 명예 중심으로 신앙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타입이 뭐냐? 바로 발람이죠. 발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그런데 발락이 너가 내 이 요구대로 해주면 내가 너에게 금은 보화를 주고 너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할 수 있도록 명예를 주겠다 하니까 그게 솔깃해가지고 가다가 당나귀가 사람 말을 하면서 거기 못 가도록 막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한번 마음에 작정하고 나면 그게 바뀌질 않아요.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는데 뱀으로부터 야 그거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야 그 선악과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할 수가 없어. 그거는 누구도 못 말게 해보나. 누구도 못 말긴다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재물과 명예 중심으로 흘러간.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발람을 갖다 죽여버리잖아요. 발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명예와 재물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죠?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너 마음이 있다. 너 마음이 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롯의 처가 집을 에덴 동산처럼 너무 잘 꾸미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처럼. 그런데 갑자기 내일 새벽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도망간 천사가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그게 미래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가다가 그동안 온 삶을 다해서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집을 너무나 잘 꾸며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련 때문에 아유 하면서 돌아봅니다. 미련 때문에.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주님께서 우리를 올릴 때에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재물과 명예에 투자해온 그 삶이 생각나면서 그걸 돌아보는 그 순간에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져 버려요.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아버려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2장 17절 보면은 주님께서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가 바로 재물이죠. 재물을 모으는 게 결국 먹는 겁니다. 그죠?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하나 기록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명예죠. 그걸 누가 주는 거예요? 재물과 명예를 누가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바라보며 달려감으로써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읽겠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 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이 예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손에 있다고 또 예수님 손만 또 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손만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부터 떠나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이 세 교회만 우리가 묵상했는데 다음 주에 나머지 네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이 7개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거울. 이거 그냥 주님께서 그냥 할 일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에는 생명이 없어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죽도록 충성하고 또 주님만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